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열림의 사건. 5월 셋째 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자기를 대신하여 우리 성도들을 도우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성령님에 대하여 홀대하고 성령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장로교 입장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정도로 이해하느냐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 예배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오순절을 비롯한 좀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적을 행하시는 분,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양극단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그냥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큰 역할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이해합니다. 한쪽에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우리 성령님을 어떤 하나님이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파워, 에너지, 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어떤 뭔가 좀 초월적이고 이적적이고 뭔가를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이 양극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순복음 오순절 교회가 잘한 일은 장로교를 비롯하여 붙들지 못하고 좀 희미하고 잊어버렸던 성령님에 대한 역사, 그 성령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여전히 성령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올바른 지식, 올바른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자꾸 초월적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전통적인 이해와 좀 진보적인 이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알려줍니다. 초월적인 게 있습니다. 신비적인 게 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무너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주춧돌, 그 중간에 기초를 튼튼히 쌓고 넘어가야 합니다. 너무 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냥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도 괜찮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좀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 경험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중간에 벽돌을 쌓지 않고 넘어가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성령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히 임하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하여 시리즈로 3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성령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 현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님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진 사건인데 성령님은 그럼 이때 비로소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시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도 누가 임하셨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감동감화시키고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는 삼손이 머리 때문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삼손의 이야기 속에 수많은 등장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심에?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잘렸기 때문에 힘이 없고 머리가 길면 여러분 힘이 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우리도 지금부터 뭘 기르고 다녀야 돼요? 머리를 기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상징일 뿐이지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머리를 강조하고 있지 머리에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깎였는데도 마지막에 다곤의 신당에 사로잡혀서 손이 양쪽 기둥에 묻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 기둥을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잖아요. 머리가 다 안 자랐는데 조금 났는데도 성령이 임하시니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한 인물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졌지만 이제 그 성령님이 신약에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주적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몇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성령님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각각의 인물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 대표적으로 신약의 한 사람에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이 또 언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그 성령님과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임하셨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님의 모습과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어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쓰고 있는 표현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하셨더니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려면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은 열고서 오셨고 오신 성령님은 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 가운데서도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관련하여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 이적을 행하시는 분, 방언하게 하시는 분,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밑바닥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성령은 여시는 분이다.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문을 여시고 오신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서도 뭐 하실 거라고요? 열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여실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을 여실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수많은 걸 배웠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바람과 기름과 불의 어떤 것들과 속성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바람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고 왜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필요하다고요? 여시려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떠올려야 될 단어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시는 분이다. 근데 언제 열렸느냐? 기도하실 때 열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림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기도와 관련이 있고 성령의 열림이 계속해서 일어나려면 성령 받은 사람도 그 충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먼저 말씀드리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령 충만과 임재의 결과는 뭐라고요? 열림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열려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내가 도리어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열고 있는 사람이면 열림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열린 사람인가 닫힌 사람인가?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세상을 향하여 뭐 해야 될까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사랑과 구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닫혀 있으면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가장 본질은 뭐 하는 거냐면 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한다고 말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성령의 본질과 관련하여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지금 열려 있는가? 나는 지금 열린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사람들에게 세상에 열려 있는가? 본질은 붙들고 어떤 것은 닫혀 있고 어떤 것은 양보하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다양한 것에 대하여 교회가 열려 있는가? 여러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초창기에 동사무소 중대장이 와가지고 교회 좀 빌려달래요. 뭐 하려고? 예비군 훈련하려고. 민방위 가지고 예비군 훈련하려고 모였다가 가라산에 가가지고 지역 예비군들 뭐 각계 전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모여서 정신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몇몇 교회 빌려줬던 걸 봤거든요. 와갖고 뭐 필까요? 우리 예비군 아저씨들이 담배 피고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빌려준다 그랬어요.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사건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 이후로 중대장이 찾아오면 무조건 빌려줍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담배꽁초 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치우면 돼요. 우리 요 옆에 주차장에 화분 빈 게 하나 있는데 그 화분 빈 것에 전부 지나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그 앞에 와서 뭘 피워요? 담배 피우고 뭘 거기다 담아놔요? 담배꽁초를 담아놔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치워요. 치워도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깨진 유리창의 효과라고 해서 쓰레기 모이는 곳 쓰레기가 남겨져 있으면 계속 뭐가 쌓여요? 쓰레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제가 치우는데 치워도 해요. 한 번은 CCTV를 보고 요시에 뛰어나가고 여기 교회인데 왜 담배 피냐고 소리를 지를까 하다가 그래봤자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이고 참자. 예. 중대장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 교회 가면 교회 빌려준다 그랬으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빌려줄 수는 없지만 한번 예비군 훈련하는데 우리 교회 정신구역할 때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빌려줘야 되겠다. 이게 교회구나. 교인들 중에 그거 못마땅하고 또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못 지킨다고 마음 상하는 분 있으면 내가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는구나. 열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오늘 본문에 이 성령님이 그동안에는 개인에게 쓸 사람, 사용할 사람 각각의 개인에게 임하였는데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성령의 임재 사건은 열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는 어떤 열림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저기서 강조되는 게 바람입니까? 소리입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저 2절을 가지고 성령님의 특징에 대하여 배울 때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이라고 배웠느냐 하면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측한 것일 뿐입니다. 아, 바람 같구나.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은유법이잖아요. 처럼이잖아요. 비슷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2절의 핵심 단어는 바람이 아니라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다는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뭐가 들렸다고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열린다고요? 귀가 열려서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니까요.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뭐가 열린 사람이라고요? 귀가 열렸다니까요.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 같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갑자기 지나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휘파람 소리처럼 예를 들까 또 목사님이 휘파람이라 그랬다 그러면 안 되고요. 휘파람 불면 성령님 나타나고 또 밤에 맨날 휘파람 불지 말고요. 강하고 급하게 성령님이 소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호련히 나타났대요. 어디로부터 나타났대요? 하늘로부터.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오실 때도 열고 오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 이후에도 뭘 할 거냐면 사람의 뭘 열 거예요? 길을 열 거예요. 마음도 열지만 길을 열 거라니까요. 호련히 왔대요. 120명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님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때를 안 가르쳐 줬어. 그래서 열심히 뭐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예측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호련히 온 거예요. 저 성령님의 오신 모습이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최후 심판날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실 거라고요? 호련히 와요. 호련히 오신 주님 알아볼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신 거 안다니까요. 계룡산에 가면 지금도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냐?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니까 성령님이 진짜면 우리를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 사람 소리가 들리고 알게 해주실 터인데 가짜니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안 들리니까 예수님은 아직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 주님 오시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귀가 열려서 우리 주님이 저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할 때 들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열린 사람이라고요? 귀가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리가 가득하다 말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소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소리는 나면 어떻게 해요? 지나지고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득함을 느낀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다, 성령에 압도당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내 귀에 이미 울린 그 소리가 성령에 대한 확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리가 지나가는데 에코,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 메아리로는 물리적인 소리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감동적이고 압도적이었는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느냐 하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소리이지만 임재라니까요. 지금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왜 굳이 바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도 성령님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운행하셨던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흙을 주물러서 만드셨던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모양을 이쁘게 만드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실 것이다. 바람이 히브리어로 뭐하냐면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성령님이에요. 생기가 루아흐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님은 문을 여시는 분인데, 열리는 분인데, 무슨 문이 열리느냐 하면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인데 앞으로 생명을 열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귀가 열리는 건데, 나는 지금 사람 소리가 들리는가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가? 전통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 소리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면 말씀하시는 인격으로 오셨다면 누구 소리가 들려야 돼요?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로부터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고요, 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서 그곳에서도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로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 너는 짖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러면 귀가 열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말에서도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늘로만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온다니까요. 옆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느냐 하면 안에서도 와요.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게 들린다니까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니 가책을 받고, 양심의 소리가 들리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소리도 안 들려와요. 어떤 사람은 딴 사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오라, 아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 딴 사람에게서 전혀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더더구나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불에 대해가지고 감각이 없어갖고 이 양심에서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귀가 열려서 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한테 쫓아갔어요? 사택에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 쫓아가고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쉴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자. 자기도 자고 있으니 사무엘 보고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게는 안 들리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들리는 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대선지자로 써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엘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도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머리에 전구가 켜져갖고, 오,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인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도 혼내며 사무엘을 돌려보냈다니까요. 세 번째, 사무엘이 또 엘리한테 옵니다. 엘리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너 하나님한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코치했으면 지도 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하여 잘했니 못했니 사도 요한을 통하여 평가할 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교회들에게 평가할 때, 그 교회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모든 교회의 각 교회 7교회마다 끝날 때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뭐라고 반복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 귀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 하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주실까요? 제가 너무 각박하게 이야기할게요. 순종 안 할 것 같으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헛방이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한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에 뭐 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순종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좀 더 라프하게 이야기하면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안 들을 사람에게 왜 들려줍니까? 안 할 텐데. 할 만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할 만하니까? 순종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가 열린 사람인가? 사람 소리만 듣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 충만하면 귀가 열린다 그러는데, 귀가 열려서 하늘의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내 양심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내 양심 소리 들어본 지는 오래되었고 사람들의 소리에서도 하나도 감동을 받거나 하나도 아이디어를 얻거나 사람들 소리에서 천둥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라고 정신을 차린 적이 나는 있는가? 들었는데 나는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특징을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불 같은 성령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을 잘 보십시오. 저 3절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불입니까? 아니면 보여라고 하는 단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우리는 저 3절에 불에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에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각 사람의 눈에 보였느냐 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보인 거예요. 그럼 저기에서도 보인 것이 불이 아니라 뭐가 보였느냐 하면 혀가 보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어릴 때 아궁이에서 불을 넣다 보면 갑자기 불이 역류하여 바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나올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 거실러지고 큰일 납니다. 화상도 있고 불이 확 나오는데요. 불이 덩어리가 돼서 나올까요? 아니면 불이 막 가지를 치고 나올까요?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불이 나왔는데 불이 지금 각 사람에게 가려고 가지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가려고 각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으로 나오는 게 갑자기 입에서 뭐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혀가 나오는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불의 혀처럼 그러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혀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갑자기 그냥 불처럼 빨리 나왔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면 혀처럼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게 불같은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나왔는데, 성령이 나왔는데, 가지를 치고 나왔는데, 왜 가지를 치고 나왔느냐 하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 하려고요? 임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이느냐 하면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머리 위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저것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수호 천사로 오신 성령님,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눈이 열렸는데, 눈이 열어서 봤는데 뭐 불이 나오고 혀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각자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각자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 임재를 본 거라니까요. 지금 임재를 봤는데 그 임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확 나왔다는 거예요. 불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한 공간에서, 미지의 공간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씩 쑥쑥쑥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령님의 임재를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막 이상한 뭐 어떤 장면으로, 만화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여러분에게 설명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내 머리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눈이 열리는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가 보이는 사람인데, 성령님의 임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보호한다. 내가 너와 뭐 한다? 함께한다. 그러니 쫄지 말아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성령 충만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벽을 뚫고 문을 열고 오지 않고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하라. 무슨 말씀이 이래서요? 그러면서 보내주신 분이 훗날 누가복음에 보면 후 하고 우리 주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더라.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의 가장 본질이 뭐냐 하면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안전이에요. 안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봐야 할 것이, 미래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뭘 사고 뭘 얻고 돈을 얼마나 얻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지금 성령이 임하였다니까요. 성령이 임한 것, 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뭐 하실 거라고요?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두려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분이 인도한 대로 나는 뭐 하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라니까, 이 사건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불 같은 성령, 불 달라는 거예요. 불 받아야 돼요.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귀는 열려서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눈은 열려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이 성령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이 성령님을 따라가면 나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 거냐 고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나를 책임지고 갈 것이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까요? 앞으로 제자들에게는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인데 이게 있어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잖아요. 미래를 향하여. 그래서 성령님은요,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열어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미래의 환경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미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시는 분이라니까요. 어떻게 여시느냐 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데, 눈은 왜 열어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를 뭐 하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우리 머리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스데반, 초대교회 7집사였어요.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뽑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설교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반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막 분노하고 반감을 가지고 자기를 대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쫄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뭘 했을까요?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놀라운 일을,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또 성령 충만을 입혀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냅다 튀어야죠. 아니면 타협하거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고 그 하나님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보인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보여준 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임재, 보호, 함께하심, 인도라고요. 지금 스데반이 죽을 고비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뭘 보여줘요?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장면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벌리고 스데반을 향해 웃으면서 와. 말이 좀 이상합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스데반을 향해 손을 활짝 벌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하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보게 되는데 본 사람은 확신하는 거예요. 보아야만이 정인이 되잖아요. 본 사람은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앞을 향하여 뭐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자꾸 신비적이고 어떤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가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더 큰 반대가 일어났으니 이때쯤 되면 우리가 도망가거나 타협을 해야 되는데, 스데반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갑자기 뭘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천국 봤으니 내가 갈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 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뭐같이 되었다고요? 천사같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만들어줬을까요? 천국에서는 뭐처럼 돼야 살 수 있으니까. 인간 얼굴 갖고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만들어진 게, 이제 스데반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열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열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안 되기를 저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중단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남가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여주면 뭐 하라고요? 확신해서 앞으로 뭐 하라고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열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보게 해주시는 이유인데, 자꾸 뭘 봤다고 얘기하고 뭘 본 걸 갖고 다른 사람을 까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보여주신 걸까요? 악한 마귀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성령님만 보여주시는 줄 알아요? 마귀도 보여준다니까요. 구약의 사울 왕이 자기 미래가 힘들어갖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갔더니 자기 미래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잖아요. 악한 것도 귀신도 보여준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믿게 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확신하게 만들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눈에 비늘이 있었어. 그동안 사울은 안 보였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안 보였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눈에서 뭘 벗겨줘요? 비늘을 벗겨주시니까 보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길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은 이 사울,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사울한테 가서 뭐 하라고요?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인데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스데반도 저 사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나를 너한테 보내었다. 나를 보낸 이유가 너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요?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근데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뭐가 벗겨져야 돼요?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새로운 안경을 쓰는 거예요. 자꾸 물리적인 안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안경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보인다니까요. 왜 안 보일까요? 다른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모해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있게 해달라고? 아나니아가 좀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아나니아가 우리를 기도해 주므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아나니아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나니아가 아니라 내가 자꾸 여러분을 공격한대요. 여러분 눈에 비늘 벗겨주려고 그러는데 안 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눈에 비늘을 좀 벗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눈에 비늘을 벗기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바울 되어서 그동안 유대인들만 쳐다봤던 그가 새로운 문이 열렸잖아요. 이방인의 문이 열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열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열고 그렇게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도 그는 가잖아요. 왜? 눈이 열려서 봤으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고난이냐 아니면 좋은 곳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 성령의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임재를 본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한다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열렸습니까? 혹시 여전히 비늘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눈을 열고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 새로운 것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규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수많은 지역의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전부 몰려왔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스페인 살다 온 사람도 있고 저 포르투갈 살다가 온 사람도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살다 온 사람도 있는데요. 이 무지랭이 무식꾼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더니만 무슨 말로 얘기해요? 독일 말로 하고요. 스위스 말로 하고요.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반응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한 방언이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복음의 열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소통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통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소통의 핵심이 뭐냐 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데 우리의 입에는 썬물과 단물이 다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물은 제외하고 무슨 물을 낸다고요? 거꾸로 했네. 큰일 날 뻔했네. 예. 썬물은 제어하고 무슨 물을 내요? 단물을 내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입이 바뀐 사람이라니까요. 말이 바뀐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 입에 말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감사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칭찬과 축복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간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 내 입을 좀 바꿔주세요. 입은 마음의 창고인데 입이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말이 바뀌는 것, 입이 열리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증명되는 거예요. 귀가 열렸다, 눈이 열렸다, 뭐 안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 바뀐 건 누구나 다 보고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입이 열렸다, 내 말이 바뀌었다, 이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건지 알게 되는 겁니다. 찾아오신 성령님, 임재하신 성령님께 부탁하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이 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 힘이 되고 말이 씨가 되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과 임재의 결과는 열림입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 다양한 현상이 있지만 성령 충만의 내용은 열림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열린 삶을 살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열리기도 하지만 열리는 곳에 열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누가 임하느냐면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꽁꽁 닫아놓고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냐, 나는 열린 사람이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열려야만이 미래도 열릴 거예요. 자녀들도 열릴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고 구원 문이 열리고 교회 문이 열리는 사건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뭘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왜요? 열려야 되는데 그들의 학력과 그들의 상황과 환경으로는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 한계를 뛰어넘어 돌파하잖아요. 열리잖아요. 그 무지랭이들이, 그 무식한 사람들이 세계의 영적인 걸 주도하잖아요.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육받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초월이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이적과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열림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애를 포기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열림의 사건,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차원을 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내 옆에 계시는 성령님, 내 머리 위에 임하신 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물어보시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에게 나타났던 임하였던 그 성령님, 이제 온 세상에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옆에도 와 계십니다. 이분 무시하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맞짱 뜨려고 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오신 성령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 보호, 인도하심이.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관계 맺지 않고 성령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그것은 없이 전부 우리는 누구랑만 대화하려고, 누구랑만 맞짱 뜨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맞짱 뜨려고. 예수님이 대신 보내준 세크러트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 계시는 선생님, 내 곁에 계시는 위로자, 내 곁에 계시는 비서가 있는데 그 비서를 우리는 자꾸 제끼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인격적으로 오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함이 넘쳐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어 사람의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 하늘의 소리가 들려 순종으로 응답하고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차원 높은 수준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썸물과 단물을 쏟아내는 이중적인 입술에서 성령 충만함의 힘을 입어 내 입술이 변화되어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과 칭찬의 말, 간정하는 말, 영혼의 구원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씨가 되고 말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열림의 사건,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